어제와 이어서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항상 뭘 줘야 되냐? 이 교회는 진리를 주는 곳입니다.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과학이라든가 뭐 의학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오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냐? 어느 방향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냐를 교회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줘야 되는 교회에서 진리를 못 주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진리를 줘야 되는 교회에서 진리를 못 준다면 과연 이 교회에서는 뭘 줄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베드로를 볼 때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21절로 2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너 복 있다.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정으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냐고. 이걸 누가 모르냐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 예수, 기독교, 예수, 뭐 하나님 아들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다라는 게 뭘로 아냐? 사람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니까. 지식으로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아.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이건 잘 다니는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않지만 안다라니까. 근데 봐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뭐라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구세주임을. 그럼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알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농약 사서 농약 한 통 한번 마셔볼래? 왜? 죽는다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농약을 마셔 안 마셔? 안 마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이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게 내가 예수를 경험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경험, 무슨 경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경험?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흘린 피와 예수가 찢은 그 살이 나의 양식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지 이것을 지식으로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으로는 절대 몰라. 절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봐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는 비록 사단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예수를 안다라고 고백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몰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아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게 어느 정도 차이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예수 내 구주 예수 모시기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가 반드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마침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되냐?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야. 예수가 그 고난을 당해야 네가 산다는 거야. 예수가 그 고난을 당해야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는가? 예수가 우리를 왜 상대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를 막아서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막아서는 거야. 내가 나는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막아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종말로까지 세운 그 뜻을 막아서는 이 사단적 행위가 베드로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야, 너 예수와 한패지? 내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냐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를 알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능력 행했다, 귀신 쫓았다 해도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면 내가 아는 예수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냐? 나와 함께 댕기는 스승, 이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내가 다 봤다. 대단한 스승. 그러나 이 예수가 베드로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게 뭐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게 구세주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게 구세주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게 구세주야. 어제도 봤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의 말이 믿기지 않으니까 구세주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알고 내 영혼을 거기서 건질 구세주다. 또 예수의 말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이 예수는 베드로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구세주인데 이게 뭔 소리냐?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결국 내 목숨이 위태한 그때는 내가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자가 갈 곳이 어디밖에 더 있겠냐. 지옥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모르는 자,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 그 예수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모르는데 그 예수가 어찌 날 구원할 거야? 그 예수가 어떻게 날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도 요즘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게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못 보여주는 겁니다. 못 보여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 믿지 않아. 예수를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결국 예수가 고난당하실 때 예수 옆에 그들은 없었어. 없었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 입으로만 떠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예수가 정말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럼 그 진리라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메시아를 약속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약속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라. 기다려. 근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더니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네. 죽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진실하고 어디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이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와서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야.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를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진리를 가져야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마귀에게 그냥 속는 거야. 속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줬어.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마귀에게 속으니까 이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닌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한테 너 농약 마실래? 안 마신다는 거야. 왜? 농약 마시면 죽는다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서 우리 원재 선생님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원재 선생님이 민준아 저 착한 얼굴로 농약 마셔도 안 죽어. 그냥 조금 아프긴 하는데 요즘 농약은 예전 같지 않아서 죽진 않아. 그래서 민준이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농약을 원샷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진짜로. 죽는 거야. 대굴대굴 굴러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지식으로 받아서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로 이 바른 지식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내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냥 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빼앗기잖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른 지식으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을 빼앗기는 거야. 이 농약을 기억해. 농약.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사실 이단이나 마찬가지야. 야,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것을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야, 마귀를 봐라. 마귀라는 존재를 기억하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도 열변을 토하면서 표정을 정색하면서 야, 좀 믿으라고 하면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야, 내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러는데 이 약속을 안 믿어. 이 진리를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내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게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거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진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 예수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다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이게 진리란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오늘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사단의 그 사단적 행위로 예수에게 욕을 얻어 먹었을지라도 고백했어.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뜰 안에서, 그 안뜰에서 이제 예수는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 이제 이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고문당하고 그 신문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근데 이제 한 비자가 나와 가는데, 여기서 비자가 뭐냐? 태호가 파키스탄 비자 잘 나왔지? 그 비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이제 여자 종, 여종, 이런 애들을 이제 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와서 야,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도 함께 있었지?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말이 뭐냐? 야, 뭔 소리야? 아니야. 응? 야,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야, 내가 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 거야. 3번을. 봐봐.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 진리가 변하면 안 되냐?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가 변하지 않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이 죽음이 이 진리를 변하게 한다. 이것은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한 거라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근데 누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변하면, 나는 그 말씀과 반대로 간다면, 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을 버린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하고, 그러니 그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것마다 뭐야?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너는 구한다. 이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단적 행위, 진리가 없는 그 행위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 거짓으로 향하여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제 그랬잖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낮은 교회. 난 낮은 교회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좋아지려고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다 개나 소나 우리 교회 좋다 하니까 난 이제 그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다 자기네 교회 좋다 그러지. 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야,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 좋다 그러지.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좋아야. 아니 뭐 남들은 그렇다 쳐. 야, 주님이 봤을 때 좋아야 좋은 교회 아니겠냐? 근데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좋은 교회라 그러냐? 야, 내가 봐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야,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래야 돼. 근데 봐봐, 다 좋은 교회네. 우리 교회는 어디 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뭐 다 짝이라도 하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늘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베드로가 망각한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을 교회에서 줘야 되는데 왜 요즘 교회도 그것을 다 망각하냐는 거야.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뭐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이 진리를 주냐는 거야. 이 진리를 누가 주냐는 거야. 그냥 교회 다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한 주 나왔네. 2주 나왔네. 야, 잘 나오네. 새가족 등록도 시켜. 앞에 나와서 소개도 해. 같이 점심도 먹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 그러다 한 주 잘 사세요. 그러다가 한 1년 있으니까 갑자기 3일 예배도 나와. 금요철 예배도 나와. 1년 지났는데 이제 공예배도 나오니까 집사 줘야지. 집사래. 아무개 집사님, 김민준 집사님 이렇게 불려.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그리고 그런 어떠한 교육이나 양육도 없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아니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렇게 5년 10년 흘려서 5년 10년 흘려가지고 죽을 때가 됐네.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집사님, 권사님 이제 곧 천국 가시겠네요. 이제 곧 천국 가시겠네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죽어봐야 알죠. 몰라요. 나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야.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요. 야, 천국 죽어봐야 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몰랐다는 소리야, 그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모르겠는데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집사,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어?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믿으면은 그 예수, 그냥 내가 만들어낸 예수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낸 예수야.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가 만들어낸 예수는 그냥 우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이 지식대로 우리가 믿는 거야. 예수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야. 예수가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온 그 예수 앞에서 이제 이 마귀와 한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살고 먹고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봤어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3년 6개월 내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안 바뀌었어. 마치 나와 여러분처럼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3번이나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려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 베드로처럼 막아서고 17장에는 그냥 근심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근심하니라. 그냥 근심하고 끝이야. 그럼 예수가 그걸 왜 가르쳐 줬겠냐?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야.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날을 준비하라. 근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해. 근데 봐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따른 그 모습을 한번 봐보라니까. 예수를.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야. 맞잖아. 예수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할게 하니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봐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수를 따르는 것을 주님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가 믿음이야? 뭐가 믿음이야?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계속 말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봐야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거야. 아무런 뜻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작정 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단 말이야.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또 이제 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27장에 빌라도가 나와. 빌라도가. 빌라도가. 근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인 걸, 없는 분인 걸 알았단 말이야. 빌라도가 그거 알았어. 그래서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주면,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법으로, 그 율법으로 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이미 이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고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떠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예수에게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왜 물어보냐? 왜 물어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 그러면 놓아주려고 물어보는 거야. 놓아주려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예수가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냐?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잡아 죽일 만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명분이 없는데 이 밀란이 두려워서, 이 유대인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선동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 아까 말했지만 이 바라바가 누구냐? 이 당시에 아주 흉악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명절에 이 괴수 하나를,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야, 이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있는데 그래도 이자보단 예수가 나으니까 야, 예수를 풀어주랴,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라고 하겠지 그나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달라 그러냐? 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야. 우리에게 달라. 근데 빌라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응? 알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응? 그 아는 지식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 알지만 자기의 그 위치, 뭐 직분, 그 총독이라는 직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야씨, 넌 그거 하나 간수 못하냐 해서 이 자리가 위태위태할까봐 그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는 일에 내어주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대. 근데 빌라도는 그것을 부정을 안 한단 말이야. 부정을 안 해. 딱히 부정을 안 해.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뭐 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겠냐는 거야. 빌라도가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뭘로 아냐? 예수를 어떻게 아냐? 예수를 어떻게 아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이제 봐봐. 제자들이 지금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 근데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가량을 또 함께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서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야. 되었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잘 생각해 보라니까. 분명히 예수가 잡히기 전에는 예수를 버렸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불과 한 2달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태어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병 고치는 걸 봐서, 귀신 쫓는 걸 봐서, 그게 아니오. 이미 제자들은 그 몸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봤어. 지들도 이미 다 해본 거야. 그걸 봐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뭐가 됐냐,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쏟아 죽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진실한 사랑을 드디어 만났다라는 거야. 그 사랑을 만나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성령 받으니까 부인 안 했다. 맞아. 맞지만 그럼 그 성령이 뭘 가르치시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그냥 뭐 뜨거워져, 그냥 막 열정만 생겨,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어디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셨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죽음 앞에서 내 모가지가 달아날 그 순간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뭘 깨달았냐? 우리가 예수 버린 것을 내가 겪었어. 내가 예수를 배신한 것을 내가 당해서 겪었어.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것도 내가 봤어. 예수가 부활한 것도 봤어. 그럼에도 예수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예수 버린 나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현저히 욕보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예수를 이제는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내 구세주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주님 사랑 나발을 불러도 주님 사랑 뭐 진화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가 구세주가 안 되면서 혼자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만남, 그 애틋한 사랑의 만남,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초라한 내가, 정말 이 죄악의 덩어리인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만나봤고 내가 이제 이것을 버릴 수 없다. 이 진실한 사랑이 없이 그냥 예수 그냥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 찬양만 이뻐해 하고, 찬양할 때는 마주 막 지랄을 하고 눈물 흘리고 뭐 생쇼를 하고 말씀 시작하면 졸고, 자기의 삶에서는 예수를 위한 그 어떠한 일도 없고 어떠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믿음 돌아봐야 돼. 그 믿음 돌아봐야 돼. 진짜 믿음인가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나 위에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마시고 살을 씹어먹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토록 진실하신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만난
이것을 주님은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첫사랑. 그러니까 되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찬양 이빠이 하고 옆에서 선생님들이 따뜻한 말로 끼워놔주면서 울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여기서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주님 이걸 버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위해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뭐 대단하냐? 목숨 앞에서 변할 그 사람? 뭐 목숨이 뭐야? 돈 앞에서 변하고 상황 앞에서 변하고 내 직장 앞에서 변하고 그 정도 사랑을 주님이 야 왜 처음 사랑 버렸냐 이게 아니라 주가 나 위에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 왜 그것을 망각했냐? 왜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냐?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언제 알아야 되냐? 내가 정말로 목숨이 위태할 때 주님을 알아야 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린 잘 죽기 위해서 해야 돼.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곱게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그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냥 백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예수가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거 봤지, 자기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 봤을 땐 모르는 거야. 근데 정말로 내가 그 살을 씹어 먹어보고 그 피를 마셔보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야. 내 안에서 소화시켜본 그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토록 예수의 피를 동반한 그 진실한 회개,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예수의 피를 동반한 그 진실한 회개 속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생각을 그 예수의 진실한 그 사랑이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40일가량을 예수와 함께 있었어도 그들의 정말로 이 생각, 내가 항상 요즘에 말하는 그들의 마음밭, 그들이 좋은 신념, 이 생각, 이 가치관,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예수 버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것을 못 봤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봤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뭐 했어도 정말 신앙생활 지금 안 하는 사람들 못 봤냐고. 방언받고 귀신 쫓고 그 몸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막 말하고 귀신 떠나가고 방언 말하고 울고 불고 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못 봤냐? 봤잖아. 우린 봤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내가 아무리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만나도, 그걸 봐도 정말로 주님께서 나 위에 흘려준 그 속죄의 피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주님 배신할 사람이야. 근데 정말로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파도를 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배신 안 한다는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왜 안 바뀌냐? 제자들은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을 때는 안 바뀌던 생각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 근데 왜 우리는 안 바뀔까? 왜 우리는 이토록 안 바뀔까? 이게 참 의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진정 자기 자신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를 만나니까
만나니까 자신의 출세와 어떠한 성공을, 야망을 위해서 살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나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돌이키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 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살자로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야.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뭐냐?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잘 봐. 베드로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목숨을 구걸했을 때는 베드로는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결국 썩어질 것, 멸망의 것밖에는 거둘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성령의 열매는 이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열매라는 거야. 그 열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성령의 요구대로 나의 육체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야. 시켜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어제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너 내가 하루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냥 전도사님 뻘짓거리 안 하겠지. 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오기 전부터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 잠깐의 쉬는 시간 쉴 때도 있어. 한 10시부터 2시까지 점심도 먹고 볼일도 보고 좀 쉬어.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퇴폐업소를 가는지 뭘 개짓거리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도 여러분들은 몰라. 맞아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일 간다고 해놓고 어디 안마방 갔다가 여기 거룩하게 원재 표정 봐봐. 원재 선생님 표정 봐보라고. 어떠냐? 잘생겼고 그치? 요즘엔 또 머리도 내려가지고 좀 착하게 잘생긴, 그치? 근데 저런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만약에 원재 선생님이 안마방 갔다 왔는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몰라. 내가 뭐 윤석전이냐? 내가 뭐 베드로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물론 꼬리가 길면 밟히겠지만 사람은 속여.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지 육체대로 살았는지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왜 찍어 갑자기? 뭐 잘난 얼굴이요 사진 찍어. 남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내가 심은 대로 결실과 그 열매가 나오니까. 내가 육체대로 심으면 결국 나로부터 거둘 것은 뭐냐? 썩어질 것밖에는 없어. 썩어질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성령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지,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야. 내가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사람의 일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일, 육체의 일, 그것만 내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육체의 현저히 더러운 그런 것들만 나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 철저히 죄와 분리되어야 돼. 죄와 우리는 분리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 육신이 주장되고
또 우리 영혼의 요청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우리 육체가 주장이 될 때가 있어. 내 영혼의 요청과 그 갈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야 이거 죄구나, 야 이거 귀신 역사구나, 내가 몸으로도 겪어봤고, 야 귀신 새끼가 내 몸에 드러나서 얼마나 나를 조롱했어. 그때 당해본 사람, 귀신 드러나가지고 저 병신 같은 새끼 이런 거 한번 당해본 사람 없어요? 나는 당해봤는데 다 믿음이 좋나 보네. 안 당해봤어요? 다 믿음이 좋아. 나는 누가 드러났었더라? 우희정이었나? 저 새끼 뭐 하길래 내가 진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고 울 뻔했어 그때. 아무튼 야 그 조롱을 생각하면서 야 이 귀신 새끼, 야 이 마귀 새끼 이래야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이 죄와 육체의 요구를 우리는 은근히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어?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죄 짓는 게 편하냐 안 편하냐, 민준아? 죄 짓는 것이 거의 높은 확률로 네 몸뚱아리가 편하디 안 편하디? 어? 편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은 우리 육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거 편해요? 어려워요? 1시간 기도 어려워요? 편해요? 어렵지. 나도 1시간 기도 난 쉬워본 적이 없어. 난 30분 기도도 힘들어. 새벽에 나오시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 너 포기 안 하는 근성. 너 새벽 예배 나올 거냐? 그래서? 주일날? 언제부터? 괜히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는 근성이래, 그렇지? 새벽 예배는 진작부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포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근성, 그렇지? 잘 해봐. 그럼 생각해봐. 야,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야, 우리 전도사를 통해서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네? 야, 그럼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면 육체가 편하냐, 힘드냐? 그러면 정신적으로 부모의 핍박 있냐, 없냐? 분명히 있겠냐, 없겠냐? 있을 거야. 힘든 거요. 힘들어. 근데 반대로 주일날 새벽 예배 안 나와봐. 몸뚱아리 편하냐, 힘드냐? 편하지. 어? 편하단 말이야. 그럼 주일날 저녁 예배 할까 말까? 그럼 저녁 예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쉴까? 얼마나 다음날 힘내서 일하겠냐? 그렇지? 물론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고 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녁 예배를 하다가 안 드리면 죄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요, 그러면. 맞아, 아니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야 전도 야 우리 전도 생각해보자. 야 전도하기가 몸뚱아리가 편하냐 어렵냐? 더위에 나가야 되지, 추위에 나가야 되지. 나가면 사람들이 반겨주냐? 어휴 전도자님 이러냐? 경멸하잖아. 어? 경멸하고 조롱하고. 특히 학생 새끼들은 거의 열이면 100.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받고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안 하지? 롯데호에서. 그치? 뭐 그런단 말이야. 우리를 조롱하잖아. 우리 육체는 힘든 거요. 힘들어. 근데 죄 짓는 일엔 육체가 편하지. 야, 너 밤새 스마트폰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지. 어? 할 수 있어. 야, 너 밤새 술 좀 마실 수 있겠냐 없겠냐? 알았어. 밤새 여자들과 함께 술 좀 마실 수 있겠냐 없겠냐? 야, 태어가 있겠냐 없겠냐? 그래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돼. 야, 그렇다고 제가 하겠냐? 그럼 내가 너가 그렇게 대답하면 이 새끼가 뭐 이래? 왜 그러는 거야? 거룩하고 싶은 거야? 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너 생각을 해. 넌 요지 없어 그냥. 야, 우리가 여자들이랑 술 먹고 남자들이랑 술 먹고, 야, 일이 늦게 끝나도 오히려 찾아갈걸? 그죠? 찾아간단 말이야. 어?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하겠습니다. 아니, 원재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다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 일이 바쁜 기간이라 야근하는 기간이라 다 움츠려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여자가 오빠 나 어디야? 잠깐이라도 갈게. 잠깐이라도 갈게. 이럴 거 아니야. 야, 죄 짓는 일이 힘들었다면 죄 짓지도 않아. 응? 야, 죄 짓는 일이 우리 몸뚱아리가 힘들었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 할 것도 없어. 안 줘버리면 그만이야. 힘든 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죄 짓는 일은 나의 육체가 편하고 좋아요. 응? 좋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들거나 아니면 이러한 죄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 그럼 속았다면 야, 한 번 속았으니까 그래, 한 번 속았으니까 이번은 어차피 죄 지은 거 끝까지 가버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야, 여자랑 키스까지 하고 막 젖가슴에 손이 올라갔네. 근데 그때 분명히 베드로에게 울린 다부름 소리처럼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내가 큰 죄를 저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야, 그럼 이미 타락했다. 야,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 더럽혀진 정신 생각, 이미 여자랑 키스하고 젖가슴까지 만졌는데 오늘은 끝까지 가버리자 하면서 뭐 손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응? 속았다면 그 속은 그때부터 바로 돌이켜야 돼. 바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야, 귀신이 이 구제불능의 귀신이 이 마귀사단 귀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 완전히 구제불능이란 말이야. 근데 이 더러운 존재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생각을 끌고 다녔구나. 요것에 우리가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야 돼. 이것에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단 말이야. 죽일지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누가 살렸냐? 예수를 누가 살렸어? 예수를 살리신 이가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잘 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예수가 하신 그 생애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럼 예수가 죽기는 어떻게 죽었냐? 예수가 죽기는 어떻게 죽었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부터 오시고, 우리를 예수를 살리신 이도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야.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와 거리가 멀었는지를 바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 육체의 일만 생각하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주고, 그리고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어. 이것이 뭐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번에 우리 맥주절 때 내가 했던 거 기억나냐, 태영아? 기억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야.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육체로만 들으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이 이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끌고 다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귀신이 바글바글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되지 말고, 처소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다면, 또 정말 우리가 어쩌다 이러한 은혜를 만나서 정말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성령이 우리를 제한 없이 쓰시고, 성령이 우리를 막힘없이 쓰시고, 성령이 우리를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만만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이 만만하게 쓰지.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거역하면, 우리가 거절하면 성령은 어떻게 해? 우리의 생각을 막 꺾어? 어떻게 해서든 막 성령의 일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어떤 분이야?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해? 감동을 안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면 그 거절을 그냥 당하는 거야. 우리가 거역하면 그 거역을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의지를 성령께 끌고 우리 꺾고 나오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막 해서 끌고 당기지 않아. 감동 한두 번 줘서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내버리는 거야. 내버리는 거라고. 근데 야,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나도 제자들처럼 정말 육체의 일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나의 목숨을, 아니면 나의 예수냐 나의 목숨이냐 선택해야 될 이 순간에 정말 나는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서 야, 성령으로 살자. 야, 성령으로 살자. 성령이 감동을 줘.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네. 야, 근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가냐?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분명히 안 받을 텐데, 전도자 안 받을 텐데, 근데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그리고 야, 기도해. 기도. 야,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기도하냐? 야, 그래도 끌고 나오는 거야, 육체를. 야, 오늘 예배해. 아, 오늘 야근인데 야근 안 하면 야, 회사 잘릴 판인데 어떻게 이걸 말하고 가냐? 어떻게 이걸 직장 상사한테 말하고 가? 그래도 가서 말하는 거야. 저 갑니다. 어디 가냐? 아, 저 예배해야 돼. 3일 예배 가야 돼요. 저 금요철에 예배 가야 돼요. 내 육신을 끌고 나오는 거야.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라도 나 육신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거나, 아니면 귀신이 마음 놓고 끌고 다니는 귀신의 처소가 되거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짓고 피 쏟아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셨는데 정말 그 성전을 내가 더럽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나의 이 안을, 이 영을 성령이 오신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힌다면 이 죄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귀신의 운명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운명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뭘로 분별할 거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뭘로 분별할 거야? 진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뭐 웬만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정말 입으로 순교 뭐 예수 위에 죽는다 하니까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정말 쉽게 내 목숨 내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순교 뭐 예수 위에서 목베임 말하기 전에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 말씀하신 그 감동이 있었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감동은 있었나? 이게 없었다면 오늘 나에게 이게 왜 없냐? 왜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심지어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고 성령도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 말씀하시는 어떠한 감동도 없어.
하지 말라 하시는 감동도 없어. 그럼 나 오늘 뭘 위해서 살았냐? 너 있었냐 오늘? 태영이 너 있었냐?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읽었어? 그럼 이거 순종을 못한 거야. 순종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야. 너 오늘 썩을 일만 했네, 민준이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거야. 영원한 나의 유익을 생산한다는 거야. 영원한 나의 유익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말 순종해서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육체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영원한 나의 영원한 유익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길이야. 근데 나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 얼마나 대단한 주의 일을 했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었나,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돌아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걸 돌아본 거야. 내가 이전에 정말 예수를 어떻게 따랐나. 내가 3년 반이나 예수와 함께 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몰랐구나. 이 제자들은 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타락되고 더럽혀진 이제 이 흙의 이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영, 그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쫓아서 이제 우리 지식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식이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어디까지 발라야 되냐? 이제 이전의 나의 가치관을 싹 다 바꿀 정도로.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냐? 여러분들도 은혜롭지만은 여기 계신 한명환 전도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볼 자가 없잖아. 김동경 목사님 말고는 해볼 자가 없어, 찬양으로는. 근데 뭐라 그래? 이전에 세상 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야.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전에 세상만이 기뻤어도 이제 우리의 기쁨은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로 인해서 즐겁고 예수로 인해서 왜? 예수가 돈 줘서, 예수가 밥 줘서, 예수가 예쁜 여자 줘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몸뚱아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봐봐, 여기서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잖아. 그렇다고 나와 여러분들이 병신은 아니니까. 평범하잖아. 태영아, 너 평범하냐 병신이냐? 평범하지. 너 평범하냐 병신이냐? 평범 맞아? 아닌 것 같지? 조금 딸리지? 뽕한가? 뽕은 아닌가? 아무튼 간에 웃자고 한 거요. 웃자고. 아무튼 우린 평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보다 지식, 우리보다 돈이, 아니면 힘이, 인물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가 또 이것을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못 가졌지. 이렇게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진리를 만났나.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사건이 정말 내 사건이 되어야 돼. 내 사건. 남의 사건이 되잖아. 너네는 지금 남의 사건 같아.
우리 20살 친구들은 지금 남의 사건 같아. 그게 내 사건이 돼야 돼.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최대의 화제거리가 뭐냐? 예수가 나 위해서 생명 주셨다. 이게 최대 화제거리가 되어서 내가 입술을 열면 다 예수 예수. 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좀 믿으세요. 이 새끼가 무슨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 인생의 최대 화제거리가 되어야 내가 안 변하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잖아. 입술로만 하는 예수, 입술로만 하는 예수,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는 예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요. 제자들이 그 말 하나 못했을까? 제자들이 그거 하나 못 가르쳐가지고 예수 부인했을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거룩하게 입은 나를 죄로 더럽히지 말라.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돼. 항상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지옥 갈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가진 나로서 이제는 나는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잘 들어보세요. 14장 4절. 이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여름이잖아, 그렇지? 샤워 좀 잘해. 필리핀에서 들린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죠? 냄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두리안 먹어봤죠, 필리핀에서? 야, 너 야, 너 내 친구 식당에서 뭐야? 너 냄새 안 풍기지? 민준 잘 씻겠지, 그치? 야, 근데 민준아 잘 생각해봐봐. 근데 여름에 땀 많이 흘릴 거 아니야. 그치? 땀 많이 흘린단 말이야. 그럼 넌 지금도 변함은 없어? 하루에 아침에 씻었으면 아무리 그날 땀을 많이 흘려도 저녁에는 절대 샤워 안 해? 그래. 근데 봐봐, 우리가 샤워를 딱 하고 나왔어,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자려고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엄마가 야 밖으로 좀 나와라. 엄마 장 봤는데 이거 무겁다 야. 그러면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다시 내 몸이 어떻게 돼? 땀 범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가고 싶냐 안 나가고 싶냐 솔직하게? 안 나가고 싶잖아. 나 씻었는데. 그치? 나 씻었는데 뽀송하게 자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우리 영혼도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더럽히냐? 내 영혼이 소중하고 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귀중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고의적으로 더럽힐 수 있겠냐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진짓죄라 그래. 진짓죄. 이것이 배교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그 죄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이 내 안에 득지득지 쌓여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뭐 구원이야 받을 수 있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 나는 예수의 신부야. 나는 예수의 신부야.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이름이 불릴 거야. 안 불릴 수도 있어. 그게 발목 잡으면 안 불릴 수 있다니까. 정말이야.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짓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치잖아.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개입조차 안 하잖아. 개입조차.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세에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고린도 후서 4장에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고 어둠 속에서 빛이 없도록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면 뭐냐? 내 죄를 못 봐.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 마귀 새끼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속인단 말이야. 속여. 근데 예수는 이 세상에 뭘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알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거하는 자, 이 어두움의 주관자 안에 거하는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어두움 안에 있어서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해서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게 된다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내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에 나를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야. 그래서 읽어드리면 오직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면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재림의 날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냥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재림의 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이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검어진다는 거야. 어두움이 된다는 거야. 어두움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뭔 일이냐? 이것이 뭔 일이냐 하면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어둡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야. 우리는 그때를 봐도 놀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계시록 6장의 말씀, 또 요엘서 2장 3장의 말씀처럼 1월 성신이 빛을 잃는구나. 어두워지는구나.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빛에 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안에 항상 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는 봐야 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무지하니까 그것을 준비 못한 거야. 준비 못한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물론 그 날과 뭐 일과 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도 모른다 하셨지만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재림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깨어서 신부의 단장을 해라. 열매 있는 자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자로서 열매 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세마포를 준비한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성령의 일에 눈이 밝아야 돼. 그게 빛에 구한 사람이지, 빛에 구한 사람. 그런데 죄 짓는 데 눈이 밝아. 야,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타락시킬까? 야,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즐기고, 야, 이 땅에서 젊음을 좀 잘 살았다라고 할까? 막 죄 짓는 데만 눈이 밝고, 응? 세상에 돈 버는 데만 눈이 밝고, 내 모습은 어두워서 못 보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절망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것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왜 몰랐냐? 왜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끔 살았냐? 왜 성령을 거역하며 살았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어떠한 심판의 미천, 그 죄의 미천, 사망의 미천은 쌓아두지 말아야 돼. 쌓아두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러한 말을 하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냐? 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다 지옥 간다. 뭐라 그래? 그러면 이래. 야, 억압하냐 왜 공포심을 주냐? 야, 왜 자유를 뺐냐? 야, 기쁨이 없다. 이런단 말이야. 응? 이런단 말이야.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왜 원망하냐? 고기 못 먹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기 못 먹으니까. 뭐라 그래? 뭐라고? 그치? 그런단 말이야. 애굽에 있었을 때, 야, 우리 고기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근데 그게 맞냐, 태아가? 야, 종새끼들이 뭔 고기를 먹어? 오히려 바로가 노역을 더 시켰잖아. 맞아, 아니요? 모세가 찾아가서, 야,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하니까, 이 새끼가. 근데 지금 배때기 불러서 그러지, 노역을 배나 더 시켰잖아. 뭔 놈의 고기를 먹어? 응? 고기를 먹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면 자유가 없다. 뭔 자유? 무슨 자유?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자유야? 죄 짓지 마. 짓지 마. 이거 억압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 봐봐. 죄를 지으면 나의 육체는 자유롭겠지. 육체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뭐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이 되면 그 종이 받을 그 심판은 뭐밖에 더 있겠냐? 죄의 값으로 심판받겠지. 죄의 값이 뭐야? 사망이란 말이야.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육체가 자유롭고 억압,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세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야, 죄 짓지 마. 예배해. 기도해. 야, 억압한다. 이게 억압이냐고. 이게 억압이야? 오히려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
예수로 인도받아 살아라. 이게 다 뭐야? 네 영혼의 때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야. 네 영혼의 때 자유함을 얻으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날마다 편하기를 원해. 편하기를. 근데 우리 영혼은 뭐냐? 이 육체와 반대로 가야 산다니까. 반대로 가야. 반대로 가야. 뭐가 자유고 뭐가 억압인지 봐봐. 그럼 봐봐. 그래서 야, 죄 지으면 지옥 가. 죄 짓지 마. 그러면 야, 너네 교회 율법적이다. 너네 교회는 억압한다. 너네 교회는 성도들을 종으로 만든다. 완전히 반대야.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가 죄를 지어도 모르세? 그냥 몰라 나는. 그래서 뭐 학생 새끼들 짧은 치마를 입고 댕기든 똥구녕이 보이는 치마를 입고 댕기든 요즘엔 자유지 뭐. 개성이야 개성. 애 새끼들이 뭐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녀도 조금 그렇긴 해도 뭐 어쩌겠어. 이게 자유야? 그건 뭐야? 다시 이 새끼를 마귀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마귀가 얘를 좌지우지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로 억압하는 거야. 죄로 억압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죄에서 나오자. 마귀로부터 나와야 된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걸 줘야 된다니까. 이게 진리야. 이게. 근데 이것을 누가 주냐? 이것을 요즘 세상에 누가 주냐? 누가 줘?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억압이지. 영적 생활이 억압이야. 억압이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겠냐? 그럼 마귀에게밖에 없어. 그러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면 마귀에게 속해서 네 주인 마귀가 지옥 갈 때 너도 영원한 불에 그 고통에 거기서 그럼 자유 찾을래? 지옥 가서 자유 찾을 거야? 지옥은 정말 자유가 없는 곳이야. 지옥에서 자유 찾을 거야? 야, 내 육신의 자유 찾다가 지옥 끌려가서 거기서 야, 왜 저렇게 자유가 없냐? 없지. 그럼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영원 형벌을 나도 받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베드로는 오늘 예수를 부인했지만 용서받을 기회를 받았단 말이야. 용서받을 기회를 받았다. 왜 받았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이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는 알았지만 예수가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예수 속죄의 피를 만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오늘 지식에 대해서 많이 말했잖아. 그치?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야? 진리가 뭐야? 너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야? 타락하려고? 나 아직 모르니까 타락할 수 있겠구나. 진리라는 지식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대답해봐. 빨리 끝내게. 아니, 오늘 설교 뭘 들은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나의 영혼의 구세주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속죄함 받고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오셨냐? 성령이 오셨다. 이게 진리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들 안에 이 지식이 다 있잖아.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그래 알겠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 물론 베드로도 그때 죽었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야?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어. 왜?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보인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 이러한 진리를 알았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이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영혼 포기하고 예수 버리고 내 이 몸뚱아리 조금 더 유지해 보겠다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랑 다른 거야 우리. 베드로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 그럼 우리는 내 목숨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목숨 때문에 영원한 나의 영혼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밀어넣고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 것이냐? 부정하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가신 그 길, 우리 교회 뭐 예수생의 교회라며. 예수가 어디까지 가셨냐? 어떤 길을 가셨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죽어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 누구의 목숨?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야. 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어. 왜? 우리는 진리를 모르거든. 우리는 생명을 모르거든. 내 신세를 모르거든. 우리는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를 버렸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 했지만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살찢고 피를 쏟아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이토록 진실하신 그 주님의 진실 앞에 나도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냐? 나도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냐? 이 진실을 찾아가는 분량이 나와 주님이 상대되는 분량이야. 주님 앞에 진실 없이는 주님을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분량 그 한복판에서 주님 만나야 돼. 예수 속죄의 피의 그 분량 한복판에서 내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나의 배신을 당하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말세 시간에 내가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찐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나도 주를 위하여 나도 주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통곡과 눈물이 동반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려버린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예수의 피의 분량
믿음이라고 들고 있으나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실해야 돼.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실해야 돼. 주여 나에게 주님의 진실만큼이나 주님을 진실하게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책찍을 받으시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해야 되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생각하라 이 말이요. 오늘 주님의 빗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나 위에 동독하시는 주님의 동독, 나 위에 동독하시는 주님의 그 동독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입으로는 예수를 위하여 죽노라 하면서도 정말 오늘 하루도 나를 주님을 배신했던 지난날에 의해서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나의 육체가 넘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마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내가 육체대로 심었으니 육체로부터 썩을 것만 거두었던 나의 모습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았사오니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대안임의 날을 준비하며 정말 이 진리를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껏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기사한 귀신은 오늘 회개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썩 떠나가게 도와주사 정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성회가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정말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배신할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예수가 나 위에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람만큼이나 나도 예수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이번 하계 성회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신분한장하는 내려온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성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신분한장하며 주님이 이 말세 지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말세 지말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성도들 좀 사용해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들은 말씀이 주여 휩쓸려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사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건강심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도록, 내 안에 자리 잡은 귀신의 처소가 무너져야 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귀신의 처소를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영원의 때까지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며,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 끌려가 이 말세 주안에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예수 속죄의 피로 주신 이 진리의 사랑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정말 이 말세지만에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그때 신부단장되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공중에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 이 말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